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7일자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 나 같은 패역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나 같은 존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 그런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의 그 마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축복하여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뭘까? 긍휼이란 뭘까? 긍휼이란, 이거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긍휼이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그게 긍휼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긍휼이죠. 긍휼이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시편 103편,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죠. 103편은 여기 보시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건지를 쭉 설명을 해요. 1절부터, 죄송합니다, 3절부터. 103편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은택이 뭐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택이에요. 은택.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선물을 3절부터 쭉 나열을 합니다.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을 용서해 주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요, 제가 허리가 한동안 되게 아팠었거든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제가 변한 게 있는데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태희 목사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제가 제 허리를 손에 안수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고쳐졌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요, 이상한 게 내가 운동을 해서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해서 허리 좋아지면 뭐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제가 기도하는 건 비염이에요. 비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 붙잡고 기도합니다. 비염 좀 고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그 질병, 그 고통으로부터 받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자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나이까. 이 기도죠.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을 영어 성경에 보면 pit, 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지뢰를 밟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남이 몰래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수도 있고요. 어쨌든 누구 때문이든 누구의 책임 때문이든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구덩이에 빠지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와 같은 지금 웅덩이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기어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 그걸 누가 파놨든지, 나의 실수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누가 밀어 넣었든지 빠진 거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성경은요, 표현이요,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건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쓴 시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가 아니잖아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잖아요. 제가 요새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설교했지만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사이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 아빠가 전능한 아빠라고 한다면 너 뭘 구할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라면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못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꺾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전혀 만족되지 않고 꺾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진짜 소원을 만족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참 이것도 표현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요 청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청춘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씀은요 청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잃어버린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 유난히 크셨어. 집사님은 아직 청춘이신데 왜? 그래서 여기 계신 본인이 청춘을 이제는 본인의 청춘은 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세 있으신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자기의 나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복 받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힘도 쇠약해지고 얼굴도 주름이 늘어나고 힘도 약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내 나이가 너무 좋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나이는 청춘인데 피부는 그냥 탱탱한데 근데 마음은 완전히 늙은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마음은 완전히 그냥 늙은이. 다른 표현이 없네요. 마음은 완전히 늙은이. 그냥 쭉 처져가지고 얼굴도 그냥 다 주저앉아 내려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춘이란 뭐냐? 이 육체의 청춘이 아니에요. 육체의 청춘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 청춘은 심령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게 우리를 진짜 청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나이든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긍휼의 여김이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압당하는 자 절대로 그들의 눈물을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불의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한 눈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무섭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아니, 심판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은 보상, 악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에 의해서 어떤 억압당하는 어떤 불의한 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살지 말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분노는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복수심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로부터 복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복수심, 이 억울한 심정, 이 정말 상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를 갈게 만드는 이 아픔을 하나님,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긍휼의 여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다 멀리 옮기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긍휼의 여기심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긍휼의 여김을 다 누릴 수도 있고 일부만 누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와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물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같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를 반드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이와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먼지뿐이라는 사실,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절감하고 고백하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체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의 질, 원료, 그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화장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살아 계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돼요. 그 실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먼지예요. 먼지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지니까, 우리는 먼지니까. 우리 방에 이불 탁 털면 먼지 나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대단한 영화와 영광을 누렸을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서 있던 자리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람이 지나가면 어디 흔적도 못 느껴질 만큼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하고 같이 창업을 했던 그 성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줘야지.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5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재산이 몇 조예요, 몇 조.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먼지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분 이름도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하신 분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분 아니에요, 빌 게이츠랑.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준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겠지만 여지를 남겨둬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컨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뭐 세계 최대의 교회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이제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앞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들풀처럼 그 영화가 들의 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있던 흔적도 모르는, 그렇게 우리는 다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어떻게 보면 다 먼지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거는 조금 뉘앙스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 의미는 대강대강 대충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실존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실존.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 이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인생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허무한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 같은 존재도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존재. 성경에서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린 자가 없다잖아요. 솔로몬처럼 부유함을 누린 자가 없고 솔로몬 같은 권력을 누린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같은 인생이 없다고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무 헛되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거 정말 헛된 거거든요. 이러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마치 곱하기 0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재산이 몇 조든 결국은 곱하기 0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근데 이 허무함,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도 하나도 아니에요. 재산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인생에 영원한 것이 유일한 게 있는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의 의만큼은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체질을 이해하는 자, 그렇죠? 이와 같은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와 같은 우리의 체질을 이해하는 자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어떤 자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겁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우리의 유한한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열매로 변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우리의 이 유한하고 허무한 이 실존적인 인생 속에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의와 축복으로 전환시켜줘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여호와의 의, 긍휼히 여기신 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이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무한 실존이 영원한 의와 축복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먼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천재들은 자살로 마감을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허무예요. 허무. 헛되도다.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천재일수록. 천재 철학자는 자살로 마감했어요. 진짜 천재라 그래요. 진짜 천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의 실존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할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이 허무한 이 땅의 실존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생명으로 여호와의 법도와 언약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유한한 존재가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할 때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이해한 자는 이 유한한 이 허무한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가져다 주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쏟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 영원한 선물,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을 그와 같은 영원한 선물로 전환을 시키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선물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절망적으로 들리지만요, 이것을 묵상할 때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게도 정말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이 유한한, 이 연약한 이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이 허무한, 우리 이 헛되고 헛된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한 그 유일한 것,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는 그런 하나님 영원한 안목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원한 그 안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 행하고, 그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자유롭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품고 자유롭게 기도한 후에 제가 적당한 때에 이렇게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